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의 효의 복으로 가득 임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계명인 10계명의 5계명을 기억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곧 부모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듯이 우리 또한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고 우리에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자식된 도리로서 아비의 말에 충성하고 또 어미를 중하게 여기며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그 누구도 조언이나 충고를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함부로 충고한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고 말 잘못했다가는 아주 봉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비극 어떤 면에서 아주 비극적인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무섭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 냉정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그냥 옛날에는 학생들을 바라보면 부모들이 조언도 하고 어른들이 조언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담배 피우면 학생이 담배 피우면 되냐 이 말을 하던 세대가 얼마 전까지만 통용되는 세대였는데 오늘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말도 못하고 남의 자식 그냥 물 건너 뭐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냉정한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조언이나 충고를 아끼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충고합니다. 조언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몸부림치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냥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동안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인생 속에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도 있으며 또 기회를 놓쳐서 땅을 치면서 한숨을 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두 손 들며 할렐루야 외친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은 귀한 인생의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지혜의 교훈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훈계함으로써 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에는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세대입니다. 물론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영적 교훈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려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지혜를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창세기에 보면 이 족장사가 나옵니다. 이 족장사에서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전수받습니다. 야곱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을 전수받습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신앙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12지파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의 부모와 전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성서 속의 인물들도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려고 애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삶을 이겨내는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쫑긋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귀를 기울이며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이 장수의 복과 부귀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서 들어서시는 역사로 또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첫 번째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상반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실력도 중요하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실력도 중요하고 또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럽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이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신실한 인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여러분 편안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행복할 때만 있고 부유할 때만 있고 건강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생의 환란의 파도는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시여 또 능력이시여 생명이심을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해온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자녀들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쁨은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인생을 풀어가는 그 지혜를 얻는 모습을 보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 앞에서 진정한 효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삶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로 부모님의 마음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모습에 기뻐하시고 즐거움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를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즉 삶을 말씀의 지혜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이 드신 이 분들의 눈에 보기에 이 젊은 아이들이 무엇인가 도전하고 자신 있어 함을 보는 것처럼 예쁘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젊은 애들이 뭔가 힘있게 막 움직이면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 뭔가 막 춤도 열심히 추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면 그렇게 예쁘게 보일 줄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것이죠. 시무룩한 아이보다는 무엇인가 좀 진취적이고 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는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모습에서 보이면 하늘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임할 줄 있습니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내 손자, 손녀가 이게 진취적이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 자신 있게 나가는 모습 보면 여러분 천하가 안 부러울 줄 있습니다. 전혀 안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 있는 모습에다가 사람을 대할 때나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일을 행하면 그것은 최고의 행복을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효도겠습니까? 내 자녀 손이 힘있고 지혜롭고 아주 용맹스럽다면 그것이 그 부모에게 주는 효입니다. 이 부모님들 중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제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공통적인 요즘의 모습은요, 이 손자, 손녀들을 스마트폰에다가 다 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 막 노래하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자녀들이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요, 사진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의 손자, 손녀를 막 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막 자랑해. 저도 어느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교회 있을 때 이렇게 부모사에 이렇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제 함부로 못 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부모사니까, 목사님, 제 손자 보세요.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면 5분짜리도 봐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됐습니다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부목사의 사명은 끝까지 보는 거예요. 이쁘네요. 잘생겼네요. 막 해줘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막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내 옆에서 툭 치면서, 꼴불견이에요, 그래요, 꼴불견. 자신은 자기 아이들이 애들을 낳아도 전혀 앞으로 그러지 않겠대. 호언장담합니다. 한참 봤어요. 당신 정말 그런가 보자고. 웬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스마트폰 가져오면서 목사님 막 찾아와가지고 보여주는데 이 5분짜리 7분짜리야. 끝까지 봐야 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 그 손자 손녀를 막 자랑하는데 이쁘죠? 잘생겼죠? 이 아이가 이래요? 근데 얼마 전까지 뭐예요? 꼴불견이요? 그랬던 분이.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눈치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겨보니까 나와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보면 여러분 이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저도 나중에 그러겠죠. 저도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손자 손녀가 생기면 다 그렇게 있죠. 부모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자부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살아내는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의 가장 좋은 모습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참된 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청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의적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에 사람이 되는 것에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부모님 앞에서 효자, 효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동하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효하는 길이요 육신의 부모님께 참된 효도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효의 길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장수의 복과 부귀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